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귀한 말씀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기쁘고 활기찬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39장 마지막 시간 네 번째죠. 교회의 확장에 대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 앞에 모든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유대인 형제들이었죠. 그는 그가 받은 계시를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의식의 유무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은 까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다고 여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음식물을 부정한 거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이 그를 찾아온 것과 그리고 자기가 가이사랴로 여행한 일, 고넬료와 그의 집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회집한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명하셨으나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말하고 행한 모든 일에 증인을 삼기 위하여 제자 중 6사람을 데리고 갔던 사실로서 그가 신중했던 것이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 주셨으니까 혼자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할 만한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나서 얘기한 내용을 세세히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계시 중에 고넬료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도리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을 만났던 첫 번째 모임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생각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말을 듣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였으며 베드로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한 것이요. 그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편견과 배타적 사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타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서서 음속을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간단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기별을 주시고 또 나는 어떤 결심을 하는지 각자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예, 제가 우리 안식일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또 다른 교인들과의 대하는데 내가 차별하지고나 있지 않나 하는 그 자신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 시간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가끔가다 그렇게 또 차별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 베드로나 고넬료 같은 분들은 다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차별화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는 데 대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늘 생각을 그래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날마다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거고 제 구렁텅이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될 텐데 어떠한 낮은 일이고 높은 일이고 항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동력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네, 성령님 계심을.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우리가 그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해 주시는 거. 일요일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조카가 그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좀 그 해도 그 조카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어느 날 교회를 가더라고요. 간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네. 나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요일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나 교회 가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성경을 어, 잘 읽고 진리를 찾아라. 나가 진리를 찾아서 깨달아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했더만은 토요일, 일요일 이거를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이 있다. 근데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아라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온나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깨달아라 그래서 그 이양 교회를 다니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말씀 보고 해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뭐 말씀을 보고 뭐 하면서 그 하는데 그냥 뭐 아따리 갔다리 하다가 얼마 전에 작년에 그러더라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미가 있다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한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 참 잘 됐다. 성경 말씀 읽을 적에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 읽고 그래 진리를 깨달아라 내가 그러면서 이제 아유 너 좋다고 그랬어. 우리 친정에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불교를 막 믿고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만 진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거든요. 편집에서 그랬는데 조카가 큰 오빠 둘째 아들인데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이제 식구들이 또 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종교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기억을 못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나가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하면서 그런 전화를 한 번씩 받으면은 아우 뭐 그 교회는 나가면 안 되고 틀리고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제가. 그런데 그래 더 열심히 네가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은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 그래 참 교회를 나가서 참 좋다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일별 교회에서는 그 그러더라가 한 번은요 안식일 교회가 어, 어 그게 좀 안 좋다고 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십계명을 줬는데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 봐라 내가 이러하고 말았는데 그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일요일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런데 그런 집사님, 사람들한테 박 우리가 어떻게 집사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박정순 집사님, 거기서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종교의 통명한 소정이라고 저기 이단 간별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분은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재림교회가. 하지만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재림교회는 이단이지만은 그래도 다른 이단하고는 틀리다. 주님의 그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생각으로서는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일반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 이단과는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그분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잘못된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제 다른 교회 형제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틀리다고 이단이 아니라 그건 상대적인 이단이라는 개념이고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에 비춰보면은 과연 어느 곳이 이단이고 사이비인가 이걸 보면은 스스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점잖게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단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의 간판을 믿고 신앙하는 것은 일반 종교인에 불과할 것이고 성경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해서 느끼는 거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너희가 잘하는 것은 칭찬을 받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옛날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런 그 차이 이것을 오늘날에 와서 이제 대입을 시켜본다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신분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나보다 틀린 사람들 내가 배척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개돼지처럼 이방인들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하고 조금 신분이나 처지야 경제력이 틀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도 어, 유대인들을 욕할 자격이 없지 않나? 뭐 이렇게 반성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어,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 인사를 잘 받아주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사람은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럴 때 무뚝뚝하게 반응하신 분이라도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한테 조금 덜 친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더 가깝게 또 기도해주고 이런 심리 구조가 유대인들과 뭐가 틀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까칠한 사람한테도 잘해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막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을 허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마이크 켜시고요. 윤기섭 장로님, 네, 오늘의 말씀은요, 이번 3일 동안 계속했는데 4일 동안 이방인의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주신 것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베드로한테 먼저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죠. 3번이나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겁내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아무도가 뭐냐면 여기서는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아무도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어, 그때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내가 누구간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다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그들한테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한테 임하는데 그 임한 것이 뭐냐면 처음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외국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이 우리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를 말하고 통역 없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순절의 그 역사가 는 공부를 많이 못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얘기한 거고요. 오순절에는 이제 고넬료의 사건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해서 통역이 없이도 서로 의사소통하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달된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또 열심히 이방인에도 전도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막을 수 없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모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든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이 한 명도 없고 전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들에게 한국말로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그런 가짜 방언이고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를 갑자기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도행전 나오는 것처럼 전해질 테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한국 사람만 있을 때 하는 방언은 아무런 필요 없고 잘못된 방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방까지 확장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없애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또 여러 가지 그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또 여러 가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신앙 우리 교회에 신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계속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좀 차별하고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계시를 통하여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신앙하지만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므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또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버리고 정말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넓혀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생각으로 혹 영적 유월주의에 빠져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저희의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마음을 넓혀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존재케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같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네.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먼저 아멘.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멘.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마음을 잘 준비하고 넓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잘 준비하시는 예bil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